오늘 시작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사무엘, 또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이야기라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는 다윗의 애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식솔들을 잡아가는 바람에 그 가족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하는 동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고 잡혀갔던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한 사람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고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울 왕이 다윗을 늘 쫓아다녔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는 사울이 죽었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로 알았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제일 기뻐할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고 다윗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심이고 죄인인데도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런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장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장면과 이스라엘과 유대의 전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 죽임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또 유다 지파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성실하게 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고 큰 소리치고 자금을 모이고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무도 사울을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갚아줄 테니까 손을 강하게 해라. 더 많은 일을 하라. 격려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렐과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의 군사들이 월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 전쟁을 계기로 사울 왕과는 이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게 됩니다. 3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라가 합해지는 조약을 맺게 되고 또 그 사건 속에서 아브넬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민족 두 국가로 7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북쪽의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11지파의 뜻을 모아서 다윗에게 실권을 넘겨주고자 헤브론으로 내려옵니다. 평화롭게 민족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다윗과 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이 사건으로 북쪽 11지파와 유다 지파가 다시 전쟁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크게 소리를 내어 웁니다. 애가도 지어 부르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민족 통일 협상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게 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협상에 임했던 아브넬은 암살을 당하고 개인적인 복수를 했던 요압은 왕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섰던 다윗은 왕이 되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으로 혹은 내 감정으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은혜가 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장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이름만 왕이었지 모든 실권은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권자가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은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었을 때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군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이스보셋 가까이에 있었던 경호팀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레갑이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왕가는 망했고
그들의 실권자는 죽었고 이제 다윗의 왕이 되면 우리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칼로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했던 이 사람들을 다윗은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악인들은 자기 악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내가 죽이지 않아도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자들을 죽임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악을 행하면서 세상에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평안함 중에서 부족함 없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꾀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번 더 사울왕의 말로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말렉과 같은 불순종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고 추격당하는 모든 근원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 끝맺음해 주시듯이 우리들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순종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기다림 뒤에 또 다른 기다림이 요구되는 헤브론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참 기다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님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리는 강영재 강희도의 손길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함을 드리는 강치중 입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더 귀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 12구역 강은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19구역 최세라 성당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쁨 16구역 박선정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 되게 하시며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지혜가 충만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9구역 박세진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새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